믿음의 눈으로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유신논증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이제 철학적인 그런 유신논증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그런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 이건 조금 좀 다릅니다. 철학적인 유신논증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태풍이 고물 창고로 싹 지나갔는데, 태풍이 지나가자 보잉 747 비행기가 탁 조립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정신이 좀 기괴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보잉 747 비행기를 누군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 지혜와 능력, 그런 사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잉 747 비행기가 더 정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우주가 더 정교하겠습니까? 눈 하나만 보더라도 의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지금 이렇게 질서 있게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 이 은하수 안에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만 3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태양계가 한 3천억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은하수 안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하수 이 끝에서 요 끝까지가 빛의 속도로 달려서 10억 년이고, 그 중심을 통과하는 게 빛의 속도로 5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광대한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수 안에 이 별들이 위에서 보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죠.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그런 은하수가 이 우주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허벌 망원경, 그걸로 한 군데만 딱 찍어도 뭐 수천 개가 잡힌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우주가 질서 있게 돌아간다. 그럼 거기에 이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 상수. 그러니까 이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력이라든지 만유인력, 또 뭐 전자기력, 뭐 이런 상수들이 있는데, 이 우주 상수,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0.00001만 틀려져도 이 우주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처럼 정교한 우주, 이처럼 질서 있는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잉 747 비행기가 태풍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없고, 어떤 지적 설계자가,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가 그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 광대한 우주,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생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어떤 능력 있는 존재가 이 우주를 이렇게 지적으로 설계해서, 그리고 능력 있게 이렇게 이 질서 있게 만들었다면 그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고, 또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가 있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지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으면 우리는 그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결과의 원인을 낳은 또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인의 원인을 끝까지 찾아 올라가면 더 이상 찾아 올라갈 수 없는 원인, 그 자신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원인이 되지만
자신은 원인을 갖지 않는 원인,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겠죠. 또 한편 우리가 요즘 AI, 이거 뭐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했죠. 컴퓨터 처음 나올 때. 그런데 비행기 처음 만들 때 하늘 나는 거, 이런 거 누군가가 상상을 했죠. 그 상상을 하는 것이 현실이 되죠.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되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상한다는 것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상한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것을 존재론적 증명이라고도 합니다. 또 한편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떤 장소든 종교가 없었던 시대, 민족,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인종, 모든 장소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보편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종교는 인간만 합니다. 동물은 하지 않습니다. 이걸 종교의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보편성, 인류 역사상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인종에게는 종교가 있어 왔다. 이걸 설명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하나님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이거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 종교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종교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 혹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떤 동네 소문난 깡패가 시골 마을에 이 주일 저녁에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교회당 옆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서 이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이 깡패가 술이 취해가지고 배알이 꼴렸습니다. 뭐 하나님 나라 지가 봤어? 그리고는 예배당 문을 빵 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향해서 삿대질을 했죠. 여보 목사 양반, 당신이 하나님 봤어? 하나님 나라 봤냐고? 봤으면 보여줘. 그럼 나도 믿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벙 떴죠. 이건 뭐 설교하다 내려갈 수도 없고, 이 동네 이 소문난 깡패가 이거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여줍니까? 뭐 장로님들이 좀 나가서 얘기하자고. 저 소용이 없습니다. 뭐 계속 뭐 하나님 보여달라 이거예요. 교회가 이 참 온 교인들이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 앞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청년을 부릅니다. 어이 청년,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내가 하나님 나라 보여줄 테니까 나한테 와.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참 신났는데, 아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더니 목사님도 꼼짝 못하고 교회 청년 장로님 아무도 꼼짝 못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더니 이거 하나님 보여주겠다니까 이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왔습니다. 오늘 할매고 뭐고 오늘 하나님 나라 안 보여주면 교회고 뭐고 끝장난 거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는데 그 전에 내 부탁을 하나 들어줄게. 그럼 내가 보여줄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당달봉사야. 당달봉사.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난 나면서부터 당달봉사야. 안 보여. 그런데 말이야. 뭐 사람들이 말하는데
뭐 공중에 뭐 비행기가 다니고, 이 사람아, 그 큰 물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나 내가 봤어야 믿지. 자네가 나한테 한번 보여주게. 그럼 내가 믿지. 뭐 공중에 뭐 해가 달려있고 달이 달려있어? 있기 사람아. 그런 게 어떻게 공중에 달려있나? 내가 봤어야 믿지. 나한테 한번 보여주게. 그럼 내가 믿지. 그랬더니 이 깡패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아니 할매야, 할매 네가 시각장애인이라서 네가 못 봐서 못 보는 건데 그걸 내가 어떻게 보여주나?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무릎을 딱 치면서 말하는 거지. 그래, 맞지.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못 보는 걸 자네가 어떻게 보여주나? 근데 말이야, 자네가 하나님 보는 눈이 막혔는데 그게 그 눈이 시각장애인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보여주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우리 육체의 눈. 이게 장애가 오면 안 보이죠. 산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맹이라는 말도 씁니다. 시각장애는 아니야. 그런데 글자를 못 읽어. 또는 컴맹이라는 말도 쓰죠. 컴퓨터에 대해서 뭐 컴퓨터 쓸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영역은 지식의 눈이 있어야 보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그거를 보려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솜씨가 보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산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산을 보면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면 물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물을 보면 물고기가 보입니다. 그건 성철 스님이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가 보인다. 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꽃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거기에 그 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논증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아무리 철학적으로 논증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납득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믿지는 않습니다. 그걸로 믿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믿는 사람이 믿음의 눈으로 성령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런 철학적 유신 논증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철학적 유신 논증은 understanding입니다. comprehension입니다. 아하, 내가 알았다. 지식적으로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는 것은 understanding이나 comprehension이 아닙니다. 이것은 conviction입니다.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understanding은 머리에 머무는 것이라면 conviction은 가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알게 되고, 이런 확신은 신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머리로 알았다, 이해했다, 이거를 능가하는 확실한 지식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